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미국의 유수한 강사, 또 우리나라의 유수한 강사의 또 대학 교수들의 많은 경제 강의를 수십 편을 취합했습니다. 그런데 다 나만 못하더라고. 내가 주장하는 건 그거였거든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처음에 집을 마련해라. 어떤 사람 그랬더라고. 집 사지 말고 그 돈 가지고 투자하라고 그랬더라고. 월세로 살고 투자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여러분, 경제를 성경에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고 저들을 적극거리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모든 집집마다 집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입성의 1000년 동안에 최고로 식량을 잘 산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이었거든요. 그 다윗은 금을 준비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연금도 가입하고 개인연금, 국가연금, 직장연금 여러 가지 연금도 준비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적게라도 한 논씩이라도 해서 은행 금고에다 집어넣어놔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쓰지 말고. 특별히 80이 넘어서 뽑아 써야 될 일이 있어 뽑아 쓰고, 아니면 자식 주고 가세요. 이게 성경이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27절에서 재테크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현재 재테크를 안 한 사람 하지 마세요. 하고 있는 사람은 꼭 10% 내에서만 하시라고 제가 강의했거든요. 사고의 개혁을 하시라.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우리나라에 산불이 났거든요. 산불이 났다 그럼 뭘 생각하라고요? 묘목을 생각하라고. 묘목을. 묘목이 그냥 몇 배로 뛰었거든 그때. 네? 묘목이 한 50% 뛰어버려서 그냥 단번에 묘목값이. 사고의 개혁, 그 다음에 부를 정리하며 살자. 부의 개념, 부의 정리. 여러분, 부는 나쁜 거 아니에요. 누가 부를 만들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모든 부는 하나님이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 다 돈도 내 것, 그거 다 내가 만든 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누가 지금 소유권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세요. 이 5가지 잘 정리하세요. 부의 개념. 부의 주인이 하나님, 만드니가 하나님.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들고 소유를 주장해서 어쨌다는 거예요.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내가 상속자라고요. 아멘?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에덴 동산을 창립하시고 하나님 거기에 관리자로 아담과 하와를 두었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은 맡길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부를 누구에겐가 맡겨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크게 한번 해요. 이건 중요하니까. 나는 하나님 부의 상속자다. 우리가 상속자예요. 그래서 네 번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심혈을 기울여서 이걸 그때 한 달 동안 준비해서 했었는데 글쎄요 얼마나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할 사람 꼭 하세요. 돈만 위해 살지 말고 크게 했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지금 여기 앉아 있어도 펀드에서, 이자에서, 채권에서, 인덱스 펀드에서 잘하고 있다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5번째, 돈을 얼마를 버느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천만 원을 벌었다. 그런데 자동차세 나가고 뭐 진범 나가고 뭐 나가고 다 나가고 뭐 올부 갚고 뭐다고 다 나갔다. 2천만 원.
이건 제로잖아요. 근데 나는 1,000만 원밖에 못 벌었어. 그런데 난 채권에다가 500을 투자해서 이건 500이 사는 거잖아요. 이건 살아있는. 이건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벌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다가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네,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님들 반드시 저축하고 쓰세요. 아멘. 네, 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도박, 음란, 마약, 술, 담배 여기에 쓰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절대로 이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 다음 지난주가 이제 가정주일이었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어버이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데 누구는 부모 공경 몰라요? 부부 사랑을 몰라요. 자식 올바로 키우는 거 누구는 몰라요. 그런데 기분 따라 좌우돼 버리고 환경 따라 좌우돼 버리고 주머니 돈 따라 좌우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가정의 어린이 주일,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가정 주일인데 집안에 예배가 있어야 된다. 예배가 하브로타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브로타가 부부간에 서로 하브로타가 이루어지는데 왜 이혼하냐고. 충분히 의사소통이 되지는데 토요일 저녁마다 드리는 우리 집의 가정예배를 통해서 집에 있는 교회죠. 집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효도 헌금을 모은다고 육신의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얼마나 괜찮아요. 항상 부모님 은혜가 어버이 주일이나 어버이날이나 생신에만 갖추는 게 아니라 평상시도 항상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효도 헌금을 드려요. 그런데 왜 여기서 불효자가 나왔냐고. 불효자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 분기별이 됐든 1년에 몇 차례 됐든 3대가 한 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세요.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이 됐든. 그러면 부모와 자식이 같이 앉아서 하브루타를 하는데 왜 갖출 사람이 생기냐고. 얼마 전에 신문이 났는데요. 자살한 사람들 60%가요 가정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가 있으면요 부부간에 화목하잖아요. 하브루타 이루어지니까 서로 웃고 대답하고 내 안에 있는 문제 얘기하고 부모의 쓰라림도 자식들이 이해하고 자식의 문제도 부모가 이해하고. 그러니까 효도하자, 부부가 사랑하자, 자식 교육 잘 시키자 그러지 말고 가정에다가 제도를 만드시라고. 제도를 토요일마다 우리 가정이 모인 제도를 만들면 되잖아요. 예. 이 제도를 만드는데 왜 가출 소년이나 비행 소년이 있을 수 있으며 부부가 이김질하고 싸울 이유가 어디 있으며 부모 효도 못할 일이 어디 있냐고. 육신의 부모 살아계시거든. 이번에 얼마 갖다 드렸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 다 마스크 했었죠. 코로나 때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잘 안 갔죠. 왜? 전염병에 걸리면 무서우니까, 죽으니까. 교회도 그때는 예배 안 드렸죠. 가난은 전염병과 같이 무서운 것이요. 가난을 피하세요. 그러면 부모님께 이번 어버이날도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내가 가난하니까 무엇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가난은 전염병 같은 거요. 아주 못된 병이요. 코로나를 피한 것처럼 가난을 피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난을 피해야 되느냐? 로마 13장 8절 하늘 말씀이니까 우리가 외우세요.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뱃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빚지지 말라. 경제는 답이 없어요. 경제 답이 있다면 이 세상에 못 살 사람이 어디 가세요? 아무리 들어도 실천하면 돼요. 1000만 번 들어도 실천 안 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빚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 하나님은 빚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로 내려줬어요. 잠언서 22장 7절에 남이 나를 주관한다. 즉 빚진 사람은 이 빚은 한 인간의 인권을 유린한다. 인권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체주의 종이 된다. 주권이 없어져. 자기 주권이 없어져. 자기 주장이 없어져. 왜? 빚졌으니까. 그리고 체주의 종이 돼. 두 번째, 빚은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이 사회는 다 빚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 구조가 빚을 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유층이 서민들의 돈을 뺏기 위한 제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게 카드. 은행은 1년에 몇 조씩 벌죠. 자동차 월부, 할부로 사는 거. 빚은 족쇄다 그랬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빚은 족쇄다. 하나님. 저는 족쇄를 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빚을 지는 것은. 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현재 다 빚을 지도록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카드가 나오기 전에는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썼습니다. 아껴도 쓰고 좀 참기도 하고. 이건 카드 갖다 꽂기만 하면 다 오케이 되니 막 써버리는 거예요. 가전제품도 월부, 자동차도 할부, 그 외에 뭐 다른 거 많죠 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본주의자들이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도록 만들어진 제도임을 인식하세요. 거기 속아서 맨날 할부 사고 평생을 가난하게 살지 말고. 세 번째, 레버리지를 절대로 쓰지 마세요. 내가 이 강의를 하려고요, 한 30년 이상 펀드 매니저를 하고 은행 지점하고, 지금 저 2층에 우리 박기호 집사님 40년 은행 생활하고 이분들한테 자문을 다 구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주식하다 망하냐? 왜? 나는 우리 교인들이 주식하다 안 망했으면 좋겠어요. 안 망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한 반은 이걸 하는 줄 아는데, 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안 망하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제일 첫 번째 1조가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창업을 할 때는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창업을 해서 일어나갑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 재테크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굴곡이 심합니다. 이거는 내가 레버리지를 썼는데 여기 딱 걸렸다. 그건 반대 매매예요. 내가 원하도 원치 않던 싹 팔아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30년 동안 이 펀드를 했는데 자기 친한 친구 둘이 30년 동안에 자살했대요. 둘이 자살했는데
그 자살한 사람들이 다 왜 자살했냐? 레버리지를 쓰다가 자살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라도 재테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레버리지를 쓰는 거는 목매다 하는 거예요. 반대매매 아무 때고 들어와 버려. 그리고 네가 살고 있는 전셋집이든 집이든 바로 치고 들어와요. 네 번째, 미래에 투자를 하세요. 가난한 건 쉽습니다.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타라고 싶으면 타라고 놀고 싶으면 어디 뭐 빌려서 이번에 뭐 보니까 아주 강원도 가는 길이 쫙 주차장으로 서 있더라고. 이번에 휴가에 아주 보니까. 가난한 건 쉽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가 되어지려면은 이 제도를 차버리세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차버리세요. 저는 1986년도에 성지순례를 가면서 유럽 10개국 조금 넘은 나라를 다녔어요. 그때 내가 많은 쇼크를 받았어요. 선진 문명을 보면서 딱 온 필이 1986년도에 선진국을 보면서 딱 온 게 조선시대가 다시 시작되어졌다. 모습과 주인 있는 세상으로 다시 회귀했다. 돌아갔다. 주인은 누군데? 은행. 모습은 누군데? 일반 국민들, 서민들. 열심히 일해서 카드 갚는 거. 그래서 나는 그때 선진국을 보고서 느꼈던 것이 조선시대로 다시 돌아갔다. 모습과 주인 사이. 여러분, 안목을 넓히세요. 경제 안목을 넓히세요. 지금 주인은 은행이고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점점 발달할수록요 다 모습이요. 이제 자본주의가 우리가 서양처럼 이렇게 발달되잖아요. 직장 잃으면요 바로 오래 안 걸려요. 바로 노숙자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창조주가 하나님이고 소유주가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한테 맡긴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내가 본문으로 이 앞선에 했다가 못 풀었는데 오늘 내가 풀게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서 저 좋은 천국까지 데리고 가요. 혼자 가라고 안 한다고. 나 죽으면 내가 어디가 천당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분이 나를 끌고 그까지 갈 거라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지켜주세요. 그럼 이 세상 삶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영원히 부유하게 사세요.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요. 예수님 우리 영혼을 영원한 것으로 건져 구원시켰어.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이 세상 생명이 있는 동안 부에 대한 걱정이 없었어. 자, 그것부터 짚어봅시다. 누가 부자요? 누가 부자요? 작년 연말에 신문에 났는데 우리나라의 인구의 10%가 부자라고 치는데 이 사람들이 은행에다 자기 재산이 10억 있으면 부자래요. 이 사람들 속에서 다시 0.8%가 따라 또 부자래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를 내가 정의를 내려줄게요. 아세요? 부자는요, 돈으로부터 독립했으면 부자입니다. 돈에서의 자유함. 난 돈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왜? 난 돈으로부터 독립된 사람입니다. 돈으로부터의 독립, 돈으로부터의 자유함, 그게 부자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평생을 부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얽매여 살지 말고. 다음에 경제에서 우리가 두 번째 볼 것이 투자처를 정하세요. 왜 하나님은 그냥 투자처 가르쳐주지 그랬냐 그러는데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달라요. 마태복음 25장 15절 손에서 읽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서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여러분의 재능이 다 달라요. 손흥민이는 재능이 뭐예요? 발. 손흥민은 발. 뛰어다녀요. 조치훈이는요, 앉아서 바둑 두는 거이라고. 사람이 다 틀리잖아요. 재능이 다 틀린 거예요. 같지 않아요. 나는 어디다 투자할 건가? 투자처를 정해야 돼요. 경제학 강의를 하면서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내가 강요를 해요. 제발 좀 잘 들으시라고. 투자처를 정하라고. 자본주의 살면서 자본이 어디서 나온 줄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 그게 바른 인생이야? 세종대학 교수가 재밌는 그 강의를 하대요. 옆집 애가 공부를 아주 잘하거든. 굉장히 측은하게 여기래요. 아주 불쌍히 여기래요. 그런데 직장 생활하다가 전번에 보니까 신세계에서 31년 동안 올라가느라고 죽을 곳에 31년 이사가 됐는데 올라가는데 이사를 올라가는데 31년 걸렸는데 내려온 데는 30초도 안 걸리더래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추락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교수가 재밌는 걸 얘기했더라고요. 사회에서 나와서 누가 잘 되느냐 이렇게 봤더니 공부 잘한 사람보다는 뒤에서 이렇게 컨닝한 놈 있죠. 이놈이 제일 잘 살더래요. 사회 나와서도 그래 컨닝을 잘하더래요. 사업하면 사업 성공자 가서 이라고 봐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해버리더래요. 그냥 식당을 해도 잘된 집 가서 이렇게 컨닝해가지고 와서 봐서 지도 그대로 만들어버리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재밌는 표현을 했더라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컨닝 잘한 놈이 잘 되더래요. 무슨 말하고 싶었냐면 투자처는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 경제는 답이 없습니다. 네. 부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모든 부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야곱을 보면 압니다. 오래전이에요. 잘 알던 애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학창시절에 내가 기도 학생관을 몇 번 데리고 다녔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때는 몇 번 갔는데 따라서. 근데 몇십 년, 여러분도 친구 헤어졌다 몇십 년 만에 만난 경우 있잖아요. 거의 안 다니더라고. 그런데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걔가 뭘 한 줄 아세요? 야, 부자는 하늘이 내리더라. 죽어라 고생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늘이 내려야 부자가 되더라. 생각지도 않게 공장을 인수했대요. 그런데 그 공장을 인수하자마자 그 업종이 튀더래요. 물건을 사고
재료를 사고 파는데 그렇게 잘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노력으로 내가 잘 됐다면 이 앞선에 그렇게 내가 죽을 노력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돼야 된대. 야곱은 집을 출발해서 밧담마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노숙을 해요. 거기서 있는 거는 다 쏟아 부었고 거지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네가 누운 땅을, 이 부동산을 내가 다 너에게 주고, 부동산을 가진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해. 그 부동산이 왜 하나님의 것이, 당신이 부동산 많이 가졌으면 좋아하세요. 하나님 것이니까. 네 후손이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며 모든 족속이 네 후손을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은 밧담아라미를 갑니다. 지금의 드니키에 하란으로 들어가요. 거기 가서 그는 어떻게 생활했느냐, 이렇게 생활했어요. 창세기서 31장 38절로 40절에 20년 동안을 직장 생활해요. 그래서 처가살이 20년 동안 처가살이. 애가집도 되죠. 애삼촌의 암양, 염소, 낙타지 아니었고 또 애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잡아먹지 않았어요. 물려치킨 것도 내가 애삼촌에 가져가지 아니했고 다 물어냈어요. 성실하게 생활했어요. 낮에 도적을 맞더니 밤에 도적을 맞더니 애삼촌이 이것을 내 손에 찾았으면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크게 외쳐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못질 겨를이 없이 뛰었다. 이것 갖고 성공했느냐? 천만에요. 성공 못했어요. 나중에 하나님 개입하세요. 31장 11절로 13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10번이나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나 안에 이제 갈래. 그러니까는 삼촌이라는 사람이 장인어른이 말하기를 앞으로 알록달록한 거 나오면 니 다 가져. 전백이 나오면 니 다 가져. 그런데 그 알록달록 전백이를 하나님 만들어줬거든요.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확신하세요. 주의 일하고 섬기는 셀 리더들 확실하게 주의 일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세요. 예. 하나님 살아계셔서 믿지, 그런 것도 간섭 안 하는 뭐하러 믿어? 그러잖아요. 그 약복강을 건너면서 형 에서를 만나거든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400군사를 끌고 왔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형하고 화합을 해요. 그때 에서에게 야곱이 뭐라고 만 줄 아세요? 내가 요단을 건너 하란 땅으로 갈 땐 지팡이 하나 짚고 갔는데 지금은 너무 재산이 많아서 내 재산이 얼마인 줄을 모르겠습니다. 한때 두때 때를 이루며 나오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양이, 염소가, 낙타가, 소가 새끼를 낳아서 몇 마리인지 모르겠어. 또 이리한테 죽기도 했을 것이고. 그렇게 차고 넘치게 하세요. 그러면 야곱의 투자처는 어디예요? 목축업, 가축, 축산업, 여기다 투자했다고. 잘 아는 것에다 투자를 했다고. 생전 모르는 놈 것에다가 돈 투자했다가 퇴직금 다 날리지 마세요. 새순교회 성도님들이요. 두 번째, 다윗은 15살 때 국가의 지도자 사무엘에게서 왕으로 임명을 받아요.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이겼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시편을 보면은 다윗은 영계에 들어가서 메시아 예수를 만났어요. 확실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움직일 때마다 묻고 움직여요.
그런 다윗은 어디다 투자했느냐? 역대상 29장 4절 금 5빌에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 모두 성전벽이 비며 다윗은 금을 지금 1kg짜리 바 10만 개, 실버바 1kg짜리 238만 개를 준비했다고. 다윗은 금에다가 투자했어요. 제가 1986년도에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쇼크를 받았는데 자동차를 처음 만든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전기관차. 영국이잖아요. 영국은 자동차 한 대를 못 만들더라고. 영국 병 아시죠? 노사분기. 지금 미국이 배 한 마리를 못 만들잖아요. 미국이. 우리한테 지금 부탁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엄청난 기회가 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노사분기 망하겠더라고 기업은. 자, 올해 100만 원이 있어 월급이. 그러면 이제 새해 맞이하면 110만 원 올려줘야 돼. 150만 원 올려줘야 돼. 200만 원 올려. 안 올려주면 노사분기 파업해버려.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인도 가서 하는데 인도 평균 월급의 2배, 3배를 주잖아요 지금. 그런데 자기 식구들하고 1년에 4번씩 놀러 가는데 유흥비 주라 해서 다 주기로 했는데 6번을 간다고 6번 주라 하대. 그러니까 제조회사들은 시간이 지나면 미국의 모든 제조업이 다 망해서 문을 닫아버린 것처럼 문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보고 거기서 크게 쇼크를 느낀 것이 1인 기업을 가는 것이 좋다. 1인 기업. 세 번째죠. 1인 기업. 그래서 그때 와가지고요. 산에서 집회만 하면요. 맨날 다윗의 금 얘기만 했어. 흔히 우리가 너무 많이 들으면 귀에 못이 박도록 내가 금 얘기를 했다고. 그럼 그때 금이 2만 원, 3만 원 했어요. 지금 60만 원이 넘잖아요. 설교 기념을 듣지 말아요. 당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자료가 돼요. 요즘 금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요즘 엄청 올라가 있어요 지금. IMF 때 금이 한 돈에 19만 원 했어요. 2년 후 2000년에 금이 한 돈에 얼마 했느냐면 4만 원 했어요. 그러니까 500만 원을 투자해 놨더니 1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그래도 어때요? 금은 2000년 동안 올라갔습니다. 떨어졌든 말든 올라가서 2000년 동안.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1인 기업을 얘기하고 1인 기업을 한 사람은 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자본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삭은 무엇을 해서 100배로 축복을 받았어요? 농사를 짓다가 100배로. 우리도 농사 지을 수 있어요. 한겨울에 꽁꽁 얼었을 때 봄을 생각하세요. 봄에 농사 짓잖아요. 그러면 꽁꽁 얼었을 때 비료 사놓고 농약 사놓고 농기계 사놓으면 그때 꿈을 오르잖아요. 왜? 그러니까 이삭은 농사를, 그 다음에 요셉은 행정을, 세무사라든지 새송교회 청년들아, 우리 모든 청년들아, 미장원을 하든지 변호사를 하든지 의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건축업을 하든지, 건축도 요즘 1인 건축 잘 나가요.
네. 여기저기 뭐 깨지고 붙이고 할 거 건축업.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데 거기다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겨자씨 비유로 말했는데 거기에 뭐가 와서 깃들여야 돼요? 새가. 당신한테 새가 와서 깃들여야 돼요. 당신 집에 다른 사람이 깃들어 잘 돼야 돼요. 당신 통해서. 그럼 솔로몬은 뭘 했어요? 어디다 투자했어요? 투자처를 정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장사를 했다고. 건축을 했다고. 배를 만들어서 조선업 했다고. 무역을 했다고. 지하자원을 개발했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부동산이요. 하나님 동산을 말아봐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걸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당신 속에 좀 살아계세요? 한 두 가지 권세가 있어요. 하늘의 권세. 귀신 쫓아내고 방언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맞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자의 손을 얻는 일 낳는 그런 하늘의 권세를 예수님 권세를 주세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괜히 믿으란 거 아니요. 가서 괜히 전도하라는 거 아니요. 이번 우리 바자회 할 때 난 그거 봐서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움직였다고.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땅의 권세를 주시면서 가서 하라고 그랬거든요. 살아있는 동안에 땅의 권세를 쓰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늘의 하나님의 권세, 이 땅의 권세를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잠언서 10장 22절 23절 설명해서 함께 읽어요. 시작. 크게 읽으라고. 시작. 선은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감해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하고 낙을 삼은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다. 복을 주는데 무슨 복이요? 부하게 하는 복을 주시고.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뭐라고요? 주의 일하는 일꾼들, 삼법에 기도했던 분들, 여기 모두 일한 일꾼들, 하늘 당신에게 보상을 주시는데 세 가지 주세요. 재물의 복을 주시고 영광과 영생의 생명의 복을 주세요. 주의 사명자들아,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걸 잘 누려야 된다고. 누려. 자, 투자처를 정하세요. 내가 여러 투자처를 얘기했어요. 당신은 어디다가 투자를 할 건가? 투자처를 정하고 투자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때로는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다이처럼 금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채권이 될 수도 있고 인덱스 펀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그러나 어디가 됐든지 간에 투자처를 정하세요. 네 번째, 부자의 비밀을 아세요. 부자의 비밀. 부자들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요? 굉장히 모아 쌓으면은 부자가 된다. 그게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부자들은요, 처음에는 그런 목표가 아닌데 얼마나 살다가 목표가 생겨져요. 무슨 목표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겠다는 목표가 생겨져요. 어떻게 부자가 되는 줄 아세요? 성경 잠언서 11장 24절. 흩어 구제하면 뭐가 된대요? 부자 된대요. 가대학교도 가난해요. 구제를 좋아하면 어떻게 된대요? 구제를 하면 풍족하게 된대요. 남을 윤택하게 하면 당신 윤택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창시자 칼빈, 종교학자 칼빈 말하기를
가난한 자는 너희가 오거든 하늘만은 천사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는 우리는 엄청난 구제랍니다. 예. 자, 부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5사람 영상을 한번 내가 보여줄게. 한번 보세요. 예. 워런 버핏 66조를 기부했어요. 여기 저 123층 빌딩 17개 지을 만한 돈을 사이다 기부했어요. 빌 게이츠 135조 기부했어요. 저커버 60조 기부했어요. 록펠라 230조 기부했는데 록펠라의 기부는요. 다윗 아까 다윗 얘기했죠. 다윗 왕 때서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3000년 전 인물이거든요. 3000년 동안 매일 하루도 안 받고 208만 원씩을 기부했어요. 하루에 얼마라고요? 208만 원씩을 3000년 동안 그만한 돈을 기부했어요. 많이 기부했고. 왜? 여러분 영화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이 영화 굉장히 감명스러웠어요. 아카데미 작품상, 여우상, 각색상, 문장상을 받은 영화인데 그 한 인간이 이 주인공이 교사였거든요. 교사를 은퇴하고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사람이 안 늙은 사람 없지요. 늙어서 치매가 들어요. 그런 과정을 쭉 영화했는데 굉장히 감명 깊게 받아 읽었거든요. 그런데 착각했어요. 잘 들으세요. 어버이 주일이니까. 이 집안은 데이지 집안은 유태인 가족의 신앙의 집안이에요. 네. 아들 분리는 대기업의 회장이에요. 어머니가 부르면 아무 때고 쫓아와요. 그런데 좋은 자가용을 사주려고 그러는데 좋은 자가용을 엄마가 절대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엄마가 굉장히 고집세고 개팍스럽고 아주 자존심, 자부심이 강한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남한테 거들먹거리는 거 꼴보기 싫다고 안 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잘 흑인이었던 그 운전하는 분이 돕고 아이델리라고 하는 집에서 돕는 이가 도와서 결과적으로는 차를 가지게 돼요. 이 영화의 스토리는 그거예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좋은 주택을 주셨고 사주었고 최고의 자가용을 주었고 생활이 차고 넘치게 해줬어요. 여러분 그런 자식 되기를 원하세요? 네? 아유 목사님 나 하나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래 지금 내가 이 강의를 한 거예요. 지금 데이지 가문처럼 되시라고. 응? 당신도 우리 새성교인 여러분 잘 되고 부모님 좋은 주택에 좋은 수용소에 집을 돌보는 사람의 넉넉한 자본을 줘서 부모님 잘 이렇게 꾸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부는 어디서 온대요? 부는 어디서 오느냐고. 예? 마위는 동양의 최고한 갑부였습니다. 동양의 최고한 갑부가 마위입니다. 그 예산 1100조. 상상이 안 돼요. 우리나라의 최고 갑부가 개인 재산이 11조입니다. 마윈의 개인 재산은 60조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갑부의 5배가 많아요. 그는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부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윈의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게 간증이고, 예? 그가 이 얘기한 얘기를 들어봅시다. 자, 듣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부의 비밀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몇 년 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저는 웃었을 것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고대의 책이
어떻게 재산을 쌓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순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담긴 원칙들은 제 사고방식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교훈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교훈들은 제 재정적인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내가 배우고 내 인생을 바꿨던 강력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대함이 부를 창출하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는 것이 더 부유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누는 것이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만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주는 자는 더 많이 얻고 주어야 할 것을 아끼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잠언 11:24. 이 가르침은 모든 성공적인 기업가와 투자자들에게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억만장자들이 동시에 가장 큰 자선가들이기도 한 이유입니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마크 저커버그는 모두 사회적 원인에 수십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진정한 번영의 비밀은 단지 당신이 축적한 돈이 아니라 당신이 만든 영향과 당신의 여정에 부여한 의미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마태복음 6:13.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돈보다 더 큰 것에 집중할 때 번영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적은 액수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큰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적은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더 많은 돈을 가질 때 문제는 더 커질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적은 것에 충실한 자는 큰 것에도 충실할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이 구절은 제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부자의 비밀, 굳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헛떡 남을 구제하는 것이 내 재산이 없어질까로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자하고 부자 아닌 사람 상관이 있는 거예요. 카네기, 세계 최고 강철을 하게 된 카네기는 어땠는가요? 카네기 최고의 가부였죠. 부자로 죽는 건 수치다. 생전 자기 90%의 재산을 환원했어요. 이 사람들은 목표가 확실했어요. 부를 가질 이유가 없는 사람은 돕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된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렇게 되세요. 지금 빌 게이츠가 어제도 발표를 했던데요. 빌 게이츠는 그렇게 얘기했죠. 99%를 세에 환원하겠다는데 앞으로 25년 안에 있는 전 재산을 세에다 다 내놓겠대요. 이게 진정한 부의 비밀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경제에 대한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여러분들도 창대하고 번성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서 아멘 셀 리더는 되는 거예요. 당신은 큰일 하고 있거든. 큰일은 하나님 일이거든요. 우리는 됩니다.